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를 했는데 누가 저에게 어떤 태권도장에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까운 동네 도장에 나가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는 질문에는 가까운 동네 교회 가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건지, 이 평신도를 바르게 세우는 교회인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분간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회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곧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사랑 교회입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본래 우리는 세상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조직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가장 그의 삶 속에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개개인의 내면의 변화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주인 삼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다. 이거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초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 말씀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네 가지 나옵니다. 첫째,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 교제하기를 시작했다. 세 번째, 떡을 뗐다. 네 번째,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씀에 있어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네 가지 모습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네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먼저 배우는 교회여야 된다. 두 번째는 돌보는 교회여야 한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여야 된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교회 모습은 이름하여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주보에 보면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목사 가정이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 교회상은 곧 진정한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사랑교회의 모습이자 곧 교회인 성도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첫 번째 상이 뭡니까? 그것은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 예루살렘의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8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시 세례 받았던 사람이 무려 3,000명. 그렇게 세례 받은 자들을 사도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아서 믿으라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한 다음에 그럼 알아서 믿으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받는 것을 힘썼다. 그래서 힘썼다 하는 말은 몰두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도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들 앞에서 그렇게 배워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한 교회의 상은 뭐냐? 참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했다고 해서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지성을 멀리하거나 신학을 경멸하거나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았던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자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복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치는 그 말씀이 참되도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소망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서 그들은 배우는 자에 있었던 겁니다. 참 성도는 평생토록 배우는 제자여야 됩니다. 배워서 알고 그 알미 삶으로 가고 그 알미 존재가 되어지도록 힘쓰는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수상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시면 흔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가르치냐? 여러분들을 참된 주님의 제자요 작은 예수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말씀을 배우는 일 앞에는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교제 혹은 이 돌봄과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뜻입니다. 이것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단지 성도와 성도들만의 교제에 한정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전 인격적이고 통전적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사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나가서 물질을 나누는 물질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 되는 성례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적 교제, 통전적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한 교회 안에서도 무관심하고 절실히 교제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먼저 가까이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기꺼이 타인들과 교제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친하고 말이 통하고 면식이 있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져 있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마저도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교제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통전적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연약한 교회나 그리고 성도를 돕는 이 구제 헌금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이 교제의 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여기서 함께 있어 그리고 통용하고 팔아 나누어 주며라고 하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동사들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과거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체를 돌아볼 때 단 한 번만 단회적으로 모든 물건을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십시일반으로 형편껏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핍접한 궁핍한 자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4장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지체들을 보면 언제든지 자기 것들을 내어놓을 준비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만났던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이는 성령이 임하면서 서로를 향한 성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던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유나 나눔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부터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나눔과 돌봄의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체 이론들이 남과 남이 아니라 이게 형제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없고 내가 내 것이 없는 이러한 친밀하고 유무상통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그들은 먼저 회심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을 인식받아 주님을 바라보는 회심자들이었습니다. 회심에서 끝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운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마침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동안 신경 쓰이지 않았던 존재들이 신경 쓰이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하는 마음에 공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그를 돕는다고 해서 언젠가 그가 나에게 뭐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해 타산적인 그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도 돌아올 것이 없지만 그 생각하지 않은 채 그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하는 면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돌봄과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돌봄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봄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소유가 내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알고 나는 다만 여기서 청지기직임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나눔이 시작되는 겁니다. 청지기의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의 욕망이 조종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를 만나고 주인으로 주님을 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고 촉구하신 대로 우리는 소유나 은사나 시간을 할애하여 쓰는 겁니다. 그럼 진정 여러분이 주 안에서 회심한 영혼들이 맞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각종 훈련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면의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초대교부 크리스토스도는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천사 같은 단체였다. 그곳에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라고 그 당시에 영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것은 돌봄과 나눔의 모습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의 수랑교회가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여러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마음을 쏟으며 이 상황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어려움과 역경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누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나눔과 돌봄으로 함께 교제 코이노니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은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47절 연이어봅니다. 시작.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를 사모했다. 예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함께 식사를 하는 밥상 공동체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한 이 말은 어느 때는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 예배적인 요소를 그들을 가지고 만났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들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듯이 성령이 오신 후에는 3,000명의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자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데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공적 예배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도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름하여 그들은 예배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함의 장소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또한 집에서 모였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전에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가 셀 가족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셀 모임은 여러분 또 하나의 소그룹 예배입니다. 곧 다른 교회는 오후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그룹 예배로서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 모임은 단순히 성도들 간의 친교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잡다한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서 녹여놔야 되고 말씀에서 적용돼야 되지, 그냥 일반 정치인 이야기, 일반 일주일 살았던 이야기 이렇게 셀 리더가 인도한다면 그건 잘못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 리더가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좀 뭔가가 규모 있고 특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형태로 셀이 가는 것은 그건 모임의 잘못된 소속적인 모습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셀 모임은 사생활 이야기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은 우리의 소그룹의 예배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순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셀 모임에 들어지는 헌금 시간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헌금을 돈의 목적으로 순서를 넣은 게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가서 형편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헌금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소그룹 모임을 어디서 했냐면 그들의 집에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나라가 20년 전만 해도 구역 예배를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다 하는, 이건 그 당시에 파격적인 상황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이 사적인 공간이 성령 임함이 있은 후에 이제는 종교적 공간, 곧 공간적 예배 공간으로 이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서 계셨던 그분이 세속적인 인간의 집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간적인 많은 사람들이 공예가 인정하는 그 공간에서 각 가정으로 예배의 초소가 옮겨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봄에 가을에 신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은 그냥 덧없이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방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곧 그의 집이 그날만큼은 성전으로 개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방을 받는 그 집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신방을 받는 것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의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축복의 통로입니다. 목회자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정을 드려지는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배제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신방은 사모해야 됩니다.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가 공간적으로 이제는 성전에서 집까지 확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함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46절, 47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기쁨, 여기서 원하는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 기쁨은 경박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은 경건한 기쁨이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가운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이 품었다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만큼 또 하나의 두려운 마음도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나 무서움 같은 정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경외심이 사라진 예배, 이 예배는 천박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그곳에 신비가 사라진 채 사람들만 모여서 찬양은 뜨겁고 감정은 흥분되어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지 않는 천박한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그 찔림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나의 실상을 보고 여기에 어찌할 거라고 탐복과 탄성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통렬한 회개가 있는 두려움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참석하면 뭔가 소름이 꽂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긴장감과 이 떨림이 있는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늘 졸고 편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내 마음만 위로하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선포되는 그 예배가 어떻게 성령이 임재한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시간에는 졸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강연장 같으면, 이곳이 민방위 훈련장 같으면 돌아도 괜찮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경외함이 없이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의 초월자 되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경외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옷깃을 여미고 긴장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경외심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 예배만 그 경외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경외함은 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 저는 우리 수사랑교회가 예배당에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그러면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러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교회 사도행전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교제입니다. 이게 47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도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론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곳곳을 보면은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실상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함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종의 그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살아서 동행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소망, 천국 소망을 부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만난 사람,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 가치관을 바꿔놓은 사람, 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도리어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지 모를 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참으로 거기에 강력한 복음의 확산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 전파의 그 파도는 단순히 말로 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큰 몫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당시 성령을 받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성령 받은 교회 사람들끼리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외부와는 차단하고 고립된 생활 속에서 그 속에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된 삶과 양식과 생활,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또렷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닮고 싶을 만큼 멋진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그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변화가 그들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온 백성들에게 그들은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바로 그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단지 내부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속에서 존경과 호감을 받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교회를 보십시오.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이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과연 사회 속에서 존경과 호감을 받는 공동체로 지금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연약함과 타락은 그 누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는 자들을 칭송할 수 있었던 근거가 몇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상호 돌봄과 나눔과 구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차별 없는 그 안에서 사랑과 수용성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참으로 계급
성별, 인종을 다 뛰어넘어서 차별 없는 만남과 교제와 사랑과 수용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나가서 교회는 정직했고 순결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거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나 음란이나 탐욕 이런 것들 철저히 멀리하고 정직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변해져 갔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밖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 정부나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로부터 받았지만은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줬던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 내부의 뜨거운 사랑과 외부 사람들과의 선한 관계와 삶으로 드러난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칭송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 시간 맞춰서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속성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냈기에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것들을 보면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믿는 성도들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 더한다는 말은 한순간 반짝 부흥하고 만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내내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부흥은 주께서 일으킨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천 땅에 내려와서 교회 개척 15개월 만에 238명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1300평 정도에다가 교회를 400평 교회를 개척 5년 만에 도농 지역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 140년 역사 속에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교회 성장을 쓸 때 제가 박사 논문을 써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박사 논문을 현장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쓰고자 제가 교수를 만납니다. 아마 그때 주제가 이 교회 성장과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제가 종의 의식으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딴짓을 안 했습니다. 목양일념, 오직 내 교회, 주께서 맡기신 이 주사랑교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제가 집중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목사로서 해야 될 철학이자 사역의 자세일 뿐입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를 물붓듯이 부흥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제, 교회 성장과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수록했을 때 제 마음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쓰다 보면 거기에 교회 성장에 따르는 교회 성장에 대한 전략과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입증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문이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 전략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다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그 일 앞에 순종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논문을 쓰게 되면 결국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내가 뭔가가 특별해서 이게 드러난 것처럼 논문화되어지고 책자화되어지고 국립도서관에 비치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하겠죠. 대단하다고.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논문을 제가 포기했습니다.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야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됩니다. 저희 교회가 젊고 건강하고 성장하여 부흥한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제가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더 정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조기 은퇴함을 통해서 더 다음 후임자를 통해서 더 위대하고 놀랍고 젊고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게 좌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더 젊고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정확하셔야 됩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 정말 그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당하도록 하려면 준비된 교회여야 됩니다. 주님이 쓸만한 교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할 만한 교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용할 만한 교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사랑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주께서 부흥을 일으키고 이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맡겨서 사도행전 바로 그 교회를 이루려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지도자만 바꾼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된 여러분이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쓰실 만하고 주님이 기름 부을 만하고 주님이 여기에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랑은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이게 두렵습니다. 제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믿고 맡긴 내 양들,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저는 이것이 제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깊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돌봄과 나눔이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함이 가득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